에스더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757면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인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2차 대전이 한참 막바지로 치닫을 때에 연합군들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게 되죠. 그 작전으로 이제 잡혀 있는 날짜를 일컬어서 디데이라고 하는 명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을 이제 날짜를 잡게 되면 그날을 보통은 디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데이는 모든 것이 끝난 날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에 그 배가 노르망디에 도착할 때를 디데이로 잡기는 했지만 이제 그로부터 2차 대전이 완전히 끝나고 연합군이 독일 군들에게 승리를 할 때의 그 날을 일컬어서 이제 V-D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D-Day와 V-Day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D-Day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탄생의 날이 D-Day가 될 수도 있는데 진정한 삶의 V-Day는 우리의 삶의 V-Day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D-Day와 V-Day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또 의인이 위기에 몰리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일들은 악인이 얼마나 그 악을 꾀하고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의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일순간에 악인은 몰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인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인이 몰락하고 또 의인이 건짐을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제 삶의 은혜들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건데요. 이것을 보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끝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저도 때때로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풀지 못했던 과제가 이제 그 부분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알고 보혈로 용서받은 사건도 알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것도 아는데 이런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내 삶에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교 다닐 때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이제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자리에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에 그들의 삶에 왜 예수님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냥 단순히 당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들의 삶의 자리와 이 천국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제가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V데이에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는 일상의 과정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를 알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캐내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하는 일의 주된 사역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캐나가는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V-Day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좀 헤아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라기보다 이제 먼저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그 은혜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날은 하만이 죽임을 당한 날입니다. 악의 대표자, 악의 세력이었던 하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세상을 떠난 수로만 이제 이 날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이를 때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겪은 일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 앞에 놓여 있었고요.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긴 시간 동안에 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고요. 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졌던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이제 묶어가지고 표현하기를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에 질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끝나는 날, 이걸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임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악인이 심판을 받는 날은 의인이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특히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그때 우리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헤아리게 해주는데요. 그날 제일 먼저 진행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왕께 아뢰는 일을 함으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은혜가 개인에게 임하는 첫 번째 은혜는 대적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이제 이 에스더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모르드게의 신분이 노출이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치 아버지 같은 관계지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에스더도 유대인이고 또 모르드게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일도 개인에게 임하는 이제 은혜의 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드게는 처음으로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겠지만 실제 왕을 가까이에서 대면한 적은 없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처음 만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우리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대면할 때도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늘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날 이제 왕이 하만을 보고서 하는 일이 8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대적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반지라고 하는 것이 권세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모르드게에게 반지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더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권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양받았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권세라고 하는 건 항상 책임과 함께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녀의 권세도 주시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도 주시고 또 철장으로 깨뜨릴 권세도 주시고 파멸하며 부서뜨릴 권세도 주시고 또 때로는 심고 건설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간구를 합니다. 8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섭니다. 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읽은 것만 가지고도 지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개인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은 겁니다. 일단 죽을 뻔한 위기에서 두 사람 살아났지요. 거기다가 하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얻었지요. 또 개인적으로는 하만이 가지고 있던 인장 반지를 받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권세 얻었지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도 두 사람 먹고 사는데 앞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만한 여건이 충분하게 갖추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왕 앞에서 울며 애통하며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만 살 수 없다는 그 내면의 사명이 이제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하만의 조서가 유효하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월이 이르게 되면 유다인 전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위험한 상황 앞에서 자신들만의 영광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민족적 다시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은 왕 앞에 엎드려서 울며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왕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이 에스더가 지속적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가 그렇게 울며 구할 때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허락지도 않을 수 있는 일에 대하여서
지금 용기를 내서 또다시 왕 앞에 애통하며 간구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또 에스더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까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왕으로 하여금 금규를 내밀도록 허락을 하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왕에게 이제 다시 자세하게 형편을 아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아뢰냐면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여기 보면 4번이나 계속해서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요. 왕이 즐거워하시고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고 또 나를 좋게 봐주시면 그만큼 이제 쉽지 않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만큼 왕이 좀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이 조서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편지 한 통 써주세요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법령을 변개하는 일입니다. 근데 한 나라의 법령을 변개하는 일이 우리 때야 뭐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의결만 잘하면 바꿀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법령은 한번 반포가 되면 그 법령이 각도에 전달되는 데만도 수개월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이 법령 하나를 바꾸어서 반포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왕이 즐거워하시고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좋게 보시고 은혜를 입었으면 법령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족의 멸망함을 참아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일전에 하만이 내렸던 유다인 진멸 계획을 철회하고 변개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계획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악인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이와 더불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쉽게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무척이나 애를 써왔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 에스더를 인하여서 또 금식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이제 살리실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죄악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은혜는 소망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성취되는가? 8장 7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써라. 왕의 명의로 쓰라는 건 니들 마음대로 다 하라고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뜻대로 쓰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 이 은혜 안에서의 자유까지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혁된 조서를 써가지고 이제 내보낼 것을 왕이 명령을 합니다. 드디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에 대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의 역사를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됐구나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일이 성취됐다고 봐야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미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일을 뒤집어서 또다시 살려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건, 사실은 그 일이 그렇게 쉬웠다고 하면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금식할 일이 없었겠지요.
뭐 그냥 한번 왕에게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라고 제안해 가지고서 될 성질의 것이었다면 그렇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죽을 각오로 헌신하며 나아가 가지고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바꾸고 왕이 심지어 반지 빼주고 내 이름까지 다 내어주면서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네 마음대로 써가지고 이 조서를 바꾸라고 하는 말씀을 해줄 만큼 하나님이 이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되거나 또 일이 막혀 있을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전략을 짜기도 하는데,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역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큰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임하고 가장 좋은 최선의 전략은 역시 기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루아침에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일어나지는 일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보며 왔잖아요. 왕의 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은혜가 더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느낌이 딱 오죠? 은혜는 생각 이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왜 이것이 영광이 돼요? 일전에 모르드게가 서문 밖 그 문 앞에서 입고 있었던 옷과 한번 잘 대비시켜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금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목숨만 살아나도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터인데, 지금은 왕 앞에서 푸르고 흰 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금관을 썼지요. 거기다가 자색 가는 배 겉옷, 여기서 베옷은 장례식 옷이 아니라 이제 속에 받쳐 입는 그 아주 그 가는 섬세한 실로 짠 옷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품질의 옷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색 무늬까지 넣었으니 그게 푸른색과 어우러져서 아주 화려함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드게가 이 정도까지 자기의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리라고 생각은 못하였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애통하는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이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모르드게가 벗게 될지도 모르는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영광의 의의 옷을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벗지 아니하게 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단순히 구원, 생명, 영생,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영광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에게 임하는 은혜였다라고 하면 이제 공동체에 임하는 은혜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의 조서가 작성이 돼서 전달되는 것으로 공동체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뭐 여긴 특별히 우리가 볼 것은 없고요. 이제 그때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때 시환월고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 이제 그 글을 받아 적는 서기관들이 소집이 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이제 모르드게가 자유롭게 이제 왕 대신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지방과 지방의 유다인들과 대신과 지방관 관원들에게 다 전달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조서를 놓치는 사람이 있을까봐 유다인들에게도 전달하고 대신들에게도 전달하고 지방관 관원들에게 다 전달해서
혹시라도 전달 못 받아가지고 피해보는 유대인이 없도록 싹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혹시라도 그 바사국의 언어로만 전달이 되면 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각 지방의 문자와 각 지방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다 써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하면서 이제 이 은혜의 조서가 새롭게 작성되고 쫙 전파되는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조서의 내용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11, 12절인데요. 조서에는 왕의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유다인을 살려줘라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리어 치고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날 하루가 유대인들에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은혜는 공동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재정의 유익,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서 상급의 은혜가 함께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일상의 은혜로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아주 풍성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가 이제 작성이 되고 그 작성된 조서가 공동체에게 아주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3절 보시게 되면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안 그래도 이 준말은 잘 준비된 말인데 이 준비된 말들이 후다다닥 빨리 이제 역졸들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왜 이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다닌 여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도상에서 봐도 사실은 그 여정이 참 대단한 여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제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미 사도 바울이 나가기도 전에 복음을 들었던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볼로가 이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제 고린도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다른 사도들이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살던 이 시대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배는 있었지만 그 배가 또 지금처럼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배를 타고 한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물 위에 떠서 가는 시간만 몇 개월이 되는 수도 있는데 그런 배들을 타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벌써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서 뭐 이 소아시아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 스페인까지 계속 복음이 다 퍼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1세기의 복음의 속도입니다. 근데 그 속도가 그만큼 날 수 있었던 이유를 뭘로 설명하겠느냐? 교통수단이냐? 통신수단이냐라고 하면 그걸로는 답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이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신속하게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조서가 이렇게도 빨리 전달되는 이유는
빨리 전달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염려 속에서 신속하게 이제 조서가 전달이 되고요. 그 전달의 결과로 공동체가 누리는 은혜가 이제 두 가지 나와 있는데, 먼저 8장 16절 보시게 되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그래요. 은혜를 입은 공동체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광, 즐거움, 그리고 기쁨, 그리고 존귀함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조서가 전달된 결과를 놓고 보는 건데요. 1차 조서가 나갔을 때와 이 상황을 한번 좀 대비시켜 생각을 해보세요. 1차 조서는 에스더 3장 15절에서 하만에 의하여 쓰여진 조서지요. 그 조서가 쓰여져서 각 도에 전달됐을 때 마지막 그 3장 15절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악한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서에 의해 가지고 도성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살기와 죽음의 위협들 앞에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그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생명을 살리는 조서가 전달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대비되는 걸 보십시오. 그 가운데는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존귀함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입니다. 그동안 몇 날 며칠 동안 살아오는 날 동안 애통하며 기도했던 주의 백성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눈물로 뿌렸던 씨의 추수의 결과, 추수의 열매는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존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입은 공동체가 미치는 영향을 보세요. 8장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래요. 결국 은혜를 입은 공동체는 타인들의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시대가 몇 번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유대인들만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함께하던 많은 잡족들이 뒤따라 함께 나옵니다. 살겠다고. 그들이 왜 뒤따라 나오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 또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올 때 쫓아서 함께 나옵니다. 두렵고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 부럽다 보니까 쫓아나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세기의 교회들이 또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1세기의 교회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일제시대나 우리나라 이제 한국교회 성장기인 1960, 70년대를 보면 교회가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또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저 백성들을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주의 백성들이 부러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몰려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고 또 어떤 부러움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평가해 보면 답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우리의 자세는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다시 이와 같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이 에스더나 혹은 모르드게와 같이, 그리고 유다인들 같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세상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